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우리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2절, 22절, 23절 말씀 읽고 이제 먼저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은 회당의 대표입니다. 당시에 회당장이면 종교 지도자 순위로 따지면 랭킹 이제 10위 안에 들 만큼 이제 거물급인 분이죠.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 인사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지금 회당장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예수님은 척결의 대상이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으니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알면 이 회당장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장인데 지금 야이로의 이런 행동은 회당장 자리를 쫓겨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죠. 게다가 회당장 정도면 여러분 나이가 많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겨우 30이죠. 할아버지가 이 젊은 사람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그것도 적대자 앞에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자존심, 체면 그런 거 다 버렸습니다. 딸만 살 수 있다면 회당장 자리는 그만두어도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 앞에 엎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납니다. 그녀의 딸이 귀신에 들렸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개라는 말이죠. 그 여인한테. 그때 그 여인은 딸만 낳는다면 개라도 괜찮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에 감동했죠. 그녀의 딸을 고쳐줍니다. 자,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심정이죠. 딸이 낫기만 한다면 내 주인은 없어져도 돼. 젊은 사람 앞에 엎드려도 상관없어. 딸만 낫기만 한다면. 자, 여기서 귀한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좋고 안 줘도 그만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으면 견딜 수 없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이 살아야 합니다. 딸만 살 수 있다면 내 집이, 재산, 나의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죠. 이런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구하니까 예수님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자, 우리도 이런 간절함만 있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간절함이 잘 없습니다. 왜요?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내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내 직장도 큰 문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야이로 딸처럼 죽어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딸이 귀신에 들려 있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간절함이 생길 겁니다. 전 재산 다 잃어도 딸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자녀가 낫기만 한다면 여러분 아깝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지위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딸만, 내 아들만 낳는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게 무슨 복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는 자들이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평탄한 자들이 절대 소유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간절함이죠. 갈급함이죠. 야이로와 같은 간절함과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이 간절함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주 말합니다. 고통과 고난 받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간절함이죠. 갈급함이죠. 이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아무런 문제나 고난이 없는 자들은 이제 그들 나름대로 편안함은 있어요. 불편함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죠. 심지어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삶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오히려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삶에 아무런 문제 없는 자들보다도 삶의 문제나 고난이 있는 자들이 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가장 간절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일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되죠.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힘든 분들 있죠.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 거죠.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소유하지 못하죠. 문제 없는 자들은 이제는 그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매달리면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예전 이제 교회에서 새벽기도 드리고 이제 저쪽에서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계속 우세요.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기도 다 끝나고 이제 늦게 그분하고 나만 남았어요. 이제 내가 쭉 집으로 가면서 그분을 봤는데 얼마나 울었던지. 그러니까 이 좌석 뒤쪽에 성경책 놓는 자리 있죠. 그곳에 눈물 콧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이렇게 쭉 길게 막 정말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전혀 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갈급하면 저런 기도를 드릴까. 그 권사님 그때 당시 남편분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그 때문에 늘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며 주변 사람들이 보건 말건 체면 차린 등 아직 덜 갈급한 거죠.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집니다. 낮아지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만 만나주면 상관없죠. 콧물이 흐르든 눈물이 흐르든 남들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죠.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죠. 광야의 사슴은 짐승에게 물려 죽는 사슴보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 사슴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을 본 분들은 말을 하는데 이 사슴이 이제 정말 미친 것 같대요. 옆에 사람이 가도 도망치지도 않는답니다. 왜?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물 못 먹으면 죽죠. 살기 위해 물을 찾아다니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시편 130편 6절 우리 주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남자분들 불침범 군대에서 쓰셨죠? 날이 새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날만 새면 교대죠. 잠을 잘 수 있죠. 날이 새기만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린다면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지난 삶 저에게 이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순간,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순간. 그런데 제가 그때 예수님 만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때 신학교를 가게 됐고 그때 개척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특히 여러분 삶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더 만나기 쉬울 때예요. 지금 여러분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견딜 수 없는 그 문제를 충분히 넘고도 넉넉하게 남을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을 때 그 간절함, 지위,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당신만이 내 딸을 고쳐달라는 마음으로 한 매달려 보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계책을 받아도 내 딸만 낳는다면 상관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4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 봉독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8절 아멘. 자, 야이로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녀는 병 낫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에게 많이 받지만 소용이 없었고 자진 재산 다 날렸습니다. 자,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 않은 거였죠.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요청을 하는데 이 여인은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병을 밝힐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유대 당시 혈루증 여인은 이제 피가 계속 흐르는 거죠.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이 생리 중인 여인들은 이제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이 성전 근처로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혈하는 여인들은 늘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여자였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았죠.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녀를 재수없는 여자라고 손가락질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혈루증은 이제 피를 계속 흘리니까 이게 악성 빈혈을 일으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죠. 말랐고 머리카락도 다 빠집니다. 우리 만성 빈혈 있는 분들, 이제 악성 빈혈 있는 분들은 이제 머리 빗으면 머리카락이 막 빠집니다. 제가 봤거든요. 머리카락도 없고 혈색도 안 좋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죠. 게다가 이 계속 하혈을 하면 좋지 않은 냄새도 난다고 해요. 그러니 드러내놓고 고쳐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도 병을 앓고 있습니다. 왜죠? 12년간 부정한 여인 취급받았고 죄인 취급받았고 재수없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았기 때문이죠. 마음의 병이 안 생길 수 없죠. 자신감도 잃었고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으며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고통받고 있었죠. 그래서 대중 앞에 나갈 수도 없었고 자기의 병을 밝힐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병은 너무나 고치고 싶습니다.
치료받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용기는 없고, 그런데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녀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재수 없는 여인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고민을 했죠. 그런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같이 재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지 않을까, 그녀에게서 작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 그녀가 만지게 되는데, 이 믿음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서 고쳐달라고 해요. 야, 이러도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도 내 딸 고쳐주세요. 지난주 중풍병자도 지붕을 뜯어서 우리 병 좀 고쳐주시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자,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12년간 병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받았기 때문에 생긴 믿음입니다. 제가 앞에서 심령이 가난할 때 간절함이 생긴다고 그랬죠. 내 심령이 가난할 때 믿음도 생깁니다. 왜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 할아버지가 중풍병으로 14년간 이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믿음 없으셨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셨어요. 왜? 기도해서 낫는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사과를 이제 실에 묶어서 재래식 화장실 한 달간 삭혔어요. 왜? 누가 그거 먹으면 중풍병 낫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달 동안 실에 묶어서 이제 해놨다가 한 달 뒤에 끄집어내서 씻어가지고 그 냄새 나는 걸 드셨어요. 왜? 중풍병 낫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가난할 때, 내 심령이 가난할 때 그런 가냘픈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믿음이 언제 자라냐면 혈루증 여인처럼 내 심령이 가난할 때 생깁니다. 낮은 마음, 애통하는 마음일 때 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죠. 이런 고난과 환난 없이 절대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이때 믿음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은혜를 경험합니다. 혈루증 여인을 보면 생각나는 두 분이 있어요. 지난 교회 산동네 사시던 우리 성도님들 두 분입니다. 두 분이 다 독거 노인이셨고 가난했고 질병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할머니고 한 분이 할아버지셨는데, 제가 처음 그 할머니께 신방, 그 우리 집사님이죠,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면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는데 내 손을 딱 잡는데 우세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셔요. 그래서 내가 놀래서, 아니 어르신 왜 우세요? 라고 물었더니, 나 같은 사람 손을 목사님이 잡아주시니 너무너무 감격해서 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아니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러세요? 라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동네까지 와서 신방해 주는 게 너무 고맙다고 우시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어떤 열심히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구 목사라서 대신방 기간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신방을 드리는데도 그 자체만으로도 우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계속 우십니다. 얼마나 우시는지 저도 따라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나누러 갔는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더 받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겸손함과 간절함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죠. 이 어르신이 몸이 편찮으시지만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울다가 나오는데, 이제 할머니 치마 있잖아요. 이래 치마를 쭉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속 주머니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거기서 지폐를 딱 꺼내요. 지폐인데 10,000원짜리 3장 딱 손에 쥐어주는데 지폐가 따뜻해요. 목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분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괜찮다고. 그런데 목사님 이거 꼭 가져가셔야 된다면서. 내가 거절하면 또 오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거 받았는데 이 목이 막 메어와요. 이 3만 원 얼마나 귀한 걸까. 근데 놔주려고 챙기시는 그 모습 안 받을 수가 없었죠. 그분 볼 때 정말 이게 간절함이구나. 은혜는 이런 사람들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 할아버지신데 이분은 이제 대학로 산꼭대기, 대학로 밑에는 화려하지만 산꼭대기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 이제 보증 잘못 써서 집 다 날리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인데 사는 곳이 없어서 그 대학로 그 위에 산 밑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 밑에 틈이 있어요. 거기다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신방을 갔는데 바깥이나 안이나 온도가 똑같아요. 겨울인데 그 추운데 사시는 거죠. 바람만 없어요. 이 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 지진나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에 사는데 제가 신방 간다고 목욕 재개를 하셨어요. 왜? 목사 오는데 내 몸이 냄새 나면 안 되지 않나. 옷 깨끗이 다려 입으시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과일을 딱 깎아서 얼마나 이쁘게 깎았는지 모릅니다. 깎아가지고 랩으로 싹 싸가지고 목사님 드세요라고 하는데 예배도 드리지 않았는데 내가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입천장에 이 암인가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거의 반을 도려냈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잘 못 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감사하다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다고. 아니 뭐가 감사하냐고. 이 추운데 지금 잘 드시지도 못하는데 뭐가 그리 감사하냐고.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죠. 예배 드리면 제가 더 은혜 받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분 마음만으로도 이게 막 느껴지는 거죠. 이 간절함, 이 순수한 믿음, 이것은 부한자들은 절대 가지지 못하는 거야. 이 두 분이 혈루증 여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몸은 아프지만 가난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대우해 주지 않지만 그들은 은혜를 사모함이 있죠. 감사함이 있고 간절한 믿음도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이지만 이들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분들에게서 감사를 더 많이 봅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랜 고난이 있습니까? 12년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혈루병 여인처럼 몸도 마음도 너무 피폐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길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정금같이 됩니다. 혈루병 여인처럼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12년간의 고통의 시간이 그녀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두 노인처럼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합니다. 이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고난받는 자들만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귀한 믿음을 가지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 있으면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함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그때 여러분에게 그 문제와 고통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29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이 병이 낫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느낀 거죠. 내 능력이 빠져나갔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미는 걸 가지고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나한테 손을 댔느냐? 찾으십니다. 그 여자는 당황했겠죠. 그래서 두려워하며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말합니다. 자, 예수님, 내가 옷에 손을 댔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저는 이 대목을,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여인이 수치스러워서 자신의 병을 밝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모른 척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굳이 밝혀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왜 또 수치스럽게 만드냐는 거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른 척하면 그녀는 병만 낫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녀의 병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도 치유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12년 동안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자, 따라라고 부르시며 그 여인에게 따뜻하게 한마디 건네주죠. 여러분, 이것이 그 여인에게는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여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럴 겁니다. 나같이 재수 없는 여인한테 이런 관심을 가져다 주시다니, 나를 딸이라고 하다니, 나를 칭찬해 주시다니 감격이죠. 그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을 안착해주는 그 예수님 때문에 아마 12년 세월 그녀의 상처와 아픔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신감을 회복했고 자존감도 되찾게 된 거죠.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잘 못해요. 제가 중학교 때는 이제 국어 시간 책 읽는 것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중2 때 우리 담임선생님인데, 영어 선생님인데, 제가 영어 책을 읽을 수가 있게 됐어요. 영어 책을 읽는데 읽고 나니까, 야, 성우 너 발음 좋다, 잘 읽네, 딱 한마디 했는데 제가 그 한마디에 완전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영어 공부만 했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죠. 여러분, 교부들의 글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 그때 당시 그 시대의 교부들의 글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베로니카라는 여인인데, 이제 병 나은 후로는 그녀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숨어 다니던 그녀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내가 혈루병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 자랑하고 다녔대요. 간증하면서. 그가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제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른 척 해줬다면 그녀는 혈루병이 사라진 것으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을 불러주었기에 그녀는 초대교회 기억에 남을 만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세심하게 그녀를 찾았기에 그녀의 상처도 치유되었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혈루증 여인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렵고 뒤로 물러나고 싶고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고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합니다. 더 관심을 가지세요. 세심하게 다가오십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다가오시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덕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특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더 원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이 혈루병 여인처럼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혈루증 여인, 병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냥 시선을 돌려서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지만 그녀를 부르셨던 이유는, 힘들었지만 부른 이유는 그녀를 더 세워주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자들, 죄 많은 자들,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였지만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무리 상처와 아픔이 커도 십자가 사랑만 제대로 깨달으면 이 혈루병 여인처럼 인생이 바뀝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이 불러주는 순간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이 깨닫게 되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뒤처지는 삶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 때문이죠. 가진 것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내가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죠. 오늘 이 혈루증 여인에게 다가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세심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도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옷자락만